남유다의 10대 왕 아사랴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아사랴 왕은 교만해졌죠. 그의 교만이 어디까지 갔냐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는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 왕의 행위를 막으려 했지만 왕은 돌이키지 않고 화를 내는 교만까지 더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랴 왕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여 평생 별궁에서 격리되게 만들었죠. 자, 이제 성경은요,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로 시선을 또 돌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을 쭉 이제 계속 나열할 텐데, 마지막 왕 호세아 전까지, 베가 왕까지의 6명의 왕들을 쭉 나열하면서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암살, 그리고 강대국의 침략 등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몰락의 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여로보암 이후 왕위를 이어받은 자는 그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이면서 예후 왕조의 5번째 왕이죠. 자, 이 말은 예후 왕조에게 하나님이 주신 4대라는 이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나버린 후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이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 왕조는 끝내실 그런 작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예후 왕조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외침과도 같은 의미였죠. 그러나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도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예후 왕조의 5번째 왕인 스가랴도 선지자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스가랴는 6개월의 통치를 끝으로 살룸에 의해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특히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 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후 왕조는 멸절되었습니다. 만일 스가랴가 마지막 예후 왕조의 5번째 왕일지라도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하나님은 분명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예후 왕조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선언, 멸절의 선언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돌이키라는 요구와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분명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텐데 예후 왕조가 스가랴로 끝이 난 것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는 6개월의 통치를 끝으로 죽었고 예후 왕조도 그렇게 멸절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다음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자, 살룸은요 스가랴 왕을 백성들 앞에서 암살하고 북이스라엘의 15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룸의 통치는 또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살룸의 한 달 통치는요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이었던 시므리가 7일 통치로 끝이 났거든요. 암살당해서. 그러니까 시므리의 통치 다음으로 짧은 통치 기간입니다. 자, 살룸을 암살한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나헴이라고 기록을 하죠. 무나헴은 사실 잔인하고 냉철한 그리고 강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었던 무나헴이 바로 자신들의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로 이 살룸을 암살하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죠. 왜 무나헴이 살룸을 암살했을까? 사실 그 이유를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살룸이 어디 사람이냐면 오늘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이라고 하죠. 야베스는 길르앗 야베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러니까 가나안 서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남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땅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이 이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잡는 걸 싫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나임은 요단 서편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단 동편의 사람이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질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여기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살룸을 암살하고 자신이 왕이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뒤로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 같지만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과 동편은요 은연중에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어느 쪽 사람만이 권력을 계속 쥐고 있었어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만이 계속 권력을 붙잡고 있었는데 요 살룸 때부터 권력에 욕심을 내면서 자기가 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면서 요단 동편의 사람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꼬라지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감히 요단 동편의 사람이 이렇게 여기고 무나헴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살룸을 죽이고 대신 또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이 긴장 관계가 조금 심각했냐면 무나헴이 이 살룸을 죽일 때요 살룸의 근거지로 가서 그 동족이잖아요. 어찌됐든 그 동족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요. 근데 얼마나 잔인했는지 오늘 성경 16절 끄트머리에는요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리기까지 했대요. 잔인하죠.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근데 이 잔인함은 뭘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냐면 그때의 이 내분 동족들끼리 갈라져서 서로 권력 욕심으로 다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지금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무나헴이 통치를 시작을 했어요. 자, 17절부터 22절을 또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무나헴이 16대 왕이 되었다라고, 무나헴이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나헴은요, 앞에 두 왕과는 달리 10년간이나 통치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꽤 앞에 왕들과 비교하면 꽤 오랜 시간 통치한 거죠. 무나헴이 통치하던 그때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쳤는데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해 왔어요. 그러나 무나헴도 역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은 이 무나헴의 악행의 심각성을 고발하듯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고 강조해요. 앞에서는 대부분 그냥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만 표현했는데 이 무나헴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나헴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이제 제국으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며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근동 지역을 평정해 가고 있었고 그 평정의 손길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쭉 영향력을 펼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때예요. 자, 그때 드디어 아수르가 38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도움을 청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나헴은 아수르를 두려워하기만 할 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수르 왕한테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는데 고대 아수르의 궁정 연대기에 보면요, 당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왕이 무나헴에 대해서 언급한 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나헴에 대해서 말하건대 짐이 그를 눈보라처럼 위협하니 그가 한 마리 새처럼 꽁무니를 빼더니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짐이 그를 다시 그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고 짐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노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내용이죠. 무나헴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 위기 상황을 모면했냐면 오늘 성경은요,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충성심을 보인 거죠. 여러분, 은 1000달란트면 오늘날의 어떤 그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대략 되냐면 한 2천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그 은 1000달란트를 받고 무나헴이 마치 긍휼을 베풀어, 이 아수르 왕이 긍휼을 베풀듯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무나헴은
조금 더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평화를 얻어낸 거죠. 그런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받을 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고에 은 1000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란을 거쳐왔잖아요. 암살에 암살을 거듭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국고가 거의 바닥났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은 1000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냐면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사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은 뭐냐면 군인들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백성들에게서 은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은을 내게 한 건데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 내겠다고 했죠. 은 50세겔씩 거두어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려면요. 몇 명에게서 거두어야 되는 거냐면 대략 한 3만 명에게 은을 거두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부가 있다는 사람 3만 명에게 군사들을 보내서 강제적으로 은을 거두어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상황만 모면하여 이런 수치스러운 평화를 얻자 하나님은 그때도 역시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거듭되는 암살, 내전의 상황 중에 므나헴은 역시 그도 암살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암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수치스러운 평화의 기간을 10년을 보내고 나서 그는 자연스러운 자연상,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이 됩니다. 아마도 10년의 기간은 그래도 므나헴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여기 보시니까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이 되었던 부가히야, 그는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나헴은 10년을 통치하고 죽었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이제 베가에 의해 암살당해서 죽게 되죠. 부가히야는요 2년의 통치 기간에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에 의존하는 왕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지만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귀를 닫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최악의 영적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베가가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 50명을 데리고 와서 왕과 그의 신복들 부가히야와 그의 신복들을 죽이고 그가 또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베가가 부가히야를 암살한 이유, 사실 정확하게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베가가 어디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 50명을 데리고 와서 암살을 시도한 거예요. 길르앗은 어디라고요? 요단 동편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요단 서편의 이 권력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욕심을 부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살룸 때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정치적 긴장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무나햄과 부가히야는 아수르를 상대로 어떤 정책을 폈어요? 말하자면 친아수르 정책을 핀 거예요. 아수르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면서 수치스러운 평화를 얻어서 권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두 왕이에요. 그런데 베가는요, 그런 친아수르 정책이 정말 싫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친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베가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16장을 나눌 때 우리가 확인이 되겠지만 베가는요, 그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었던 아람의 왕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그때 남유다의 왕에게도 너도 우리의 이 아수르를 대적하는 일에 너희도 동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그때 남유다의 왕은요, 거절해요. 우린 싫다. 그러면서 거절하니까 이 베가와 아람 왕이요,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현재의 남유다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과 함께 뜻을 맞춰서 아수르에 대적할 왕을 세우려고 공격을 시도하다가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계획이 다 무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16장에서 나오니까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뒤의 이야기를 볼 때 베가는 친아수르 정책을 매우 싫어했던 왕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무나햄과 부가히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조공을 받쳐대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니까 그게 너무나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히야를 암살하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부가히야를 암살한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 되었고 그의 통치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베가가 왕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이 연대기로 보면 몇 년도에 해당하냐면 주전 740년경이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주전 740년경의 경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30절에 보시면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가가 죽었을 때를, 암살당했을 때를 의미하는 건데 이때가 연대기로 보면 몇 년이냐면 주전 732년이에요. 740년에 왕이 돼서 732년에 죽었으면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1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베가가 몇 년 통치했다라고 기록해요? 20년 통치했다라고 기록해요. 안 맞지요? 그래서 왜 이런 충돌이 생기느냐? 27절에서 20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를 합산한 것으로 여겨지냐면 베가가요, 길르앗 지역에서 한동안 서편 쪽과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왕과 같은 위치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살룸 때부터 이미 긴장관계가 꽤 형성이 됐잖아요. 살룸이 암살하고 또 왕이 되면서 요단 서편이 권력을 잡았다가 다시금 무나헴에 의해서 요단 서편의 사람이 권력을 쥐고 요단 동편의 사람이 권력을 못 쥐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베가가 요단 서편의 어떤 그 권력을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나름 요단 동편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권력을 유지해서 지켜오다가 이제 부가히야 때 기회를 잡아서 부가히야를 암살하고 자신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한동안 한 8년가량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때까지 합쳐서 총 통치 기간은 20년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고, 부가히야를 죽이고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부터를 따지면 사실 실제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은 12년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 또 상황들이 있었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연대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베가는 무나헴과 부가히야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왕 같은 권세를 형성하면서 나름 긴장관계를 유지하다가 부가히야 때 반역을 성공하면서 공식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대략 12년간을 더 통치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반역에 성공했던 베가가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16장에서 나누게 될 아수르와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도전을 펼치다가 이제 총 통치 기간 20년의 그 끄트머리쯤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선지자가 아니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호세아가 베가를 암살하고 19대 왕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건 나중에 17장쯤 가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가가 암살당해 죽었다. 이 정도까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를 빼고 지금까지 언급한 6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암살을 거듭하면서 정말로 혼란의 상황을 만들었던, 거의 내전 수준의 상황을 만들었던 이 6명의 왕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거절했던 왕들이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은 왕들이었고, 이런 왕들의 모습은 결국 유혈참극으로 계속 왕들이 교체되면서 결국 백성들만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또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능력도 없으면서 왕권에만 눈이 멀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눈이 멀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권세만 탐하니까 결국 그런 왕정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왕정밖에 안 돼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예후 왕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알 숭배를 처단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4대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4대의 기간 동안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못한 채로 왕조가 끝이 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정말 깨닫지 못했던 것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누가 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내시는 거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내시는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이 교체될 때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어요. 쳐 죽이고 왕이 됐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암살에 암살을 거듭하며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용해서 그냥 놔두신 왕이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후반기 왕정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참으로 얼룩진 왕권이에요. 그 왕권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왕권이었죠. 그런 왕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누구 앞에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살지만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명예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예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인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기가 그에게 영원한 삶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많은 돈, 명예, 인기,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그 인생은 최고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후반기 왕정, 물론 전반기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더 후반기의 이 왕정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암살에 암살을 거듭하며 자기 스스로 왕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정말로 평안의 복을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주어진 인생을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내 인생이 그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 매일매일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울리시는 음성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 음성을 따라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너의 인생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위로하며 물으시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느끼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소를 오늘도 소망하고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하나님 의지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려는 이 인생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며 주어진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